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주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또 심장이 뛰게 하시고 저희들을 호흡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아들, 딸 삼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고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감사함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때때로 저희 스스로 된 자처럼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 한순간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님, 저희들 안에서 늘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임을, 또 주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예배뿐만 아니라 제 일상의 생활에서도 늘 저희 입을 통해 고백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가 오늘 승현 형제도 알만한 찬송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모르면 모르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안세용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 보호하심 아래 잘 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하거나 결심했던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겠다고 했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겠다고 다짐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떠했는지 생각해보면 제 생각대로 해버렸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저희들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2022년 다시금 힘을 내어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항상 우리를 향해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규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고 영육간 강건함 허락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모험교회 역사상 가장 긴 본문, 네. 네, 그래서 가장 예쁜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헛일이었다.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주십시오.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호세아 14장 1절부터 4절을 가지고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의지와 행위에 대해 큰 가치를 둡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도 우리가 회심한 것, 그래서 올바로 살기 위해 하는 노력, 우리의 노력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서를 너무 오랫동안 받아주지 않게 되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의지가 자기의 가치를 너무 높이는 거죠. 이 호세아 14장 말씀은 우리의 불의를 제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은혜롭게 받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그분의 약속에 기대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어난 우리 삶 속의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회개라고 이 호세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로 인한 변화에서 나의 공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회심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으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일어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회개가 없습니다. 내 잘못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돌이키게 하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회개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나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참 재밌는 성경입니다. 다른 이 선지서와 다르게 이 결말이 이렇게 적혀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와 아주 무서운 말로 가득 차 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스토리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이 선지서입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은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이 요나와 불순종하고 또 요나가 또 순종하게 되고 하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니느웨라는 다른 나라에 가서 심판을 예고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요나는 싫어서 이제 도망을 가죠.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아까 본문에 나왔는데요.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른 민족에까지 신경 쓰시는 것이 너무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전체를 통째로 지금 읽으면서 집중해서 볼 부분이 있는데요. 이 등장 인물들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세 명.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고요. 두 번째 요나가 나오고 그다음에 선원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반응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요나와 선원들에게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말씀에 손을 올리시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 마음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보면요. 요나가 누구인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하던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요나에게 이 히브리 사람인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딱 두 가지가 나와요. 가서 외쳐라. 그래서 아마 내용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 하고 거기서 외치는 두 가지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까지 이제 보시게 된 거죠.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가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배삭스를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요. 스페인으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이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하라는 이 말씀의 내용이 너무 싫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가라는 장소도 너무 분명하고 그런데 그 장소도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말씀은 4장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다음 주에도 요나서를 볼 텐데요. 4장에 나오는데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요거예요. 요거.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너네 멸망해. 이 말을 전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 하지 않으려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 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이 딱 요거예요. 40일만 지나면 왜 이 말이 그렇게 전하기 싫었는지 이해가 사실 살짝 가지 않습니다. 네. 근데 요나 이제 4절부터 또 보면요. 그 이제 요나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이는데요. 바다 위로 이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그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셔서 태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이제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이제 전문가니까 배를 가볍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본인들의 모든 노력을 다 하면서 그다음에 자신의 신들에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각자 이제 섬기는 신들이 있었나 봅니다. 배 안에 짐을 바다에 던졌다는 것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요거 날르거나 요걸 전달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자기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적인 노력. 거기다가 저마다 저희들의 신에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는 잠을 자요.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재밌는 내용, 아주 내용이죠, 그죠?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닌 요나에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방법이 아닌 바람을 보내서 배가 거의 부서질 정도의 태풍과 파도를 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난리가 났는데도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요나가 도망을 가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요나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운행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요나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느끼고 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 일은 요나뿐만 아니라 이 벳사람들에게도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아주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벳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던져버렸다는 것은 어느 정도 큰 일인지 이 사람들이 아주 그러니까 민감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직접적인 자극을 하고 계신 거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이 최후의 수단을 하는데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신에게 부르짖었다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죠, 그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선장이면 누구한테 기도하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각자의 신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누구든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모르던 사람들이 어떤 신이든 한 명만 걸리면 그 신이 진짜일 것이다라고 지금 그것까지 내려놓은 거예요. 자신의 모든 믿음까지 내려놓고 그다음에 세상에 의지하던 재산까지 다 내려놓은 그런 엄청난 태풍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이제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죠.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잠을 자고 있다니 당신에게 빨리 일어나서 당신 신에게도 기도해라. 행여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이 이방인의 입에서 지금 나와요. 벳사람들이 서로 말하였습니다. 이제 누군가 빨리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나는지 찾아내야 되겠다. 이 너무 재밌는 내용이 선지자인 요나에게 이방 사람이 기도하라고 오히려 깨어 있으라고 말을 하는 하나님이 하실 법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결정내는 사건으로 사건이 흐르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에게 다 기도해라. 그래서 들어주시는 분이 진짜 신이 되는 사건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하나님이 진짜면 우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요나의 마음을 돌리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걸 읽을 때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니느웨에 전하기 싫은 요나가 도망을 갔잖아요. 그래서 요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어떤 행동을 아니면 어떤 사건을 일으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방향은 요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요나는 잠을 자고 있고요. 끄떡도 없어요. 오히려 이제 벳사람들은 제비를 통해서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요나에게 딱 뽑힌 거죠.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내렸어?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넌 누구야?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래서 이제 대답합니다.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나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바다와 육지를 섬기신 사람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바다로 도망을 쳤다고요? 너무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 그분을 통해 낯을 피하기 위해서 바다로 도망쳤다? 그래서 바다로 도망치기 위해서 도망을 쳤다라고 저는 이제 보이지 않아요. 그냥 니느웨만 아니면 된다는 심정으로 지금 떠나는 거예요. 재앙의 원인을 찾으려고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나 때문임을 이제 이 일 때문에 알게 되죠. 그리고 요나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여기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이런 어떤 되게 자연스럽고 뭔가 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내용만 뽑아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이렇게 뭐랄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도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요나의 입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일어난 사건은 이 말을 안 듣고 도망간 요나를 겁주려고 한 사건이 아니고요. 요나는 겁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잠을 깊이 자고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어떤 예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니느웨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하나님의 모든 행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하나님께서 자연을 운행하시는 모든 것이 어떤 한 곳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죠. 물론 제가 거의 다 말을 했지만, 네. 11절부터 보면요.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이제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이 진짜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말을 통해서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지가랭이 잡는 심정으로 잡아보고 싶은 거죠. 저 바다가 어떻게 하면 잔잔해지겠냐? 네 방법을 한번 따라보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태풍이 여러분들에게 닥친 것임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선원들이 누굴 부르짖어요?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주님 빕니다.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요나를 던집니다. 사실 이 선원들은 이 전에 보면 요나를 살리려고 13절에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젓었어요. 그죠? 자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이 요나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가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착한 사람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고 했고 그래서 살인죄를 나에게 씌우지 말아달라 기도를 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폭풍이 없어집니다. 이 요나 역시 하나님의 개입에도 꿈쩍을 않더니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자기를 차라리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죽어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니느웨의 이방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기 싫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신의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절대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 요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아니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학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생각이 실제 하나님과 다른데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고 자신의 신념을 오히려 하나님께 강하게 강요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바로 이방인들, 이 니누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벳사람들, 자신의 신이라고 말하는 거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었죠. 이 사람들 다 이방인이에요. 요나는 이 사람들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죽어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을 바다에 던짐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구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00% 자기가 그냥 죽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싫었던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는 자의 구원에 대해서는 요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요, 벳사람들을 통해 벳사람들이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요나로 인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바다를 노하게 하신,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바다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바다를 주관하는 신인 줄 알고 자기들이 섬겼던 신이 그 신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바다, 그다음 파도, 재앙, 이 선원들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것으로, 걱정하는 것으로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누가 가장 진짜 신인가를 사실 다 묻는 상황이 되었는데 서로 이 말은 누가 진짜 신인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너도 기도해봐. 너도 부처님께 기도해봐. 너도 저기 알라에게 기도해봐. 자신도 모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바다를 통해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들의 관심인 바다를 주관하는 진짜 신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16절, 17절을 보면요. 사람들은 이제 잔잔해지자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귀신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너무나도 큰 권위 앞에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 너무나도 큰 권위. 옛날에 우리가 왕, 그러니까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심판을 선고할 수 있는 왕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 위대하심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한 마리를 마련해 주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는데, 이 요나를 잡아먹은 게 아니라 요나는 사흘 밤낮으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게 됩니다. 여러분, 뱃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으로 이 사건이 진행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회개의 패턴이 보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보이시고,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힘입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방인의 구원이 싫어서 도망간 요나는 자신이 도망친 바다에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 자신의 삶 앞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물고기 한 마리를 예비해 놓으셔서 요나마저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 1장을 통해서 너무나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시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죠. 근데 요나가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다 바람을 일으키심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왜 개입하셨냐면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 요나를 다시 보내기 위해서도 있고요. 두 번째, 선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요나는 또 거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거부하는 요나를 다시 구원하십니다. 우리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전하라고 요나를 보냈지만 요나는 도망을 가고,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과 다른 것이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은 결국 이방인인 니느웨를 구원하실 것을 알았기에
도망한 것입니다. 그 요나의 도망에 다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먼저는 니느웨 구원을 위함이고 또 두 번째는 이 벳사람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개입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 요나마저도 구원하기 위해 개입하십니다. 요나는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고기를 통해 다시 요나를 구원하십니다. 요나의 구원이 다시 니느웨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이제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100% 우리를 자녀 삼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사랑의 관계를 만드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구원으로 귀결됩니다. 근데 요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민자의 삶, 우리의 사업, 계획들, 육체적 노동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돈 없고 건강이 없을 때도 힘들고요. 관계가 힘들 때도 굉장히 힘듭니다. 모든 엄청나게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뒤덮고 그 뒤덮은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럴 때 부르짖고 살기도 합니다. 이 많은 이들이 그러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순 없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화를 내도 소용없고 무슨 짓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벳사람들이 지금 외친 것처럼 자기의 경험, 노하우, 인간의 모든 기술, 재산과 능력, 내가 가장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사용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길을 열어놓으신 단 한 분, 끝까지 손을 내미시는 단 한 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단 한 분, 그 머릿속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 대한 사랑만 가득하신 단 한 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것. 그곳에서 길을 열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시고 태초부터 우리를 향해 팔 벌리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해도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해도 마치 요나처럼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에 사랑을 행하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1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니느웨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증거를 제시하는 장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금 이 시대에 선택하신 사람들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경험하는 우리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승현 형제님이 이제 교회 안 어렸을 때 다녀보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호주까지 와서 이 작은 교회에 오게 되셨을까? 그 나중에 제가 장담하건데요. 나중에 생각하시면 그게 하나님 은혜임을 분명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언젠가 승현 형제님이 진짜 하나님 만나셨을 때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예비하셨구나. 나에 대한 관심밖에 없으셨구나. 나에 대한 구원 계획을 그때부터 세워놓으셨구나. 그때부터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를 알게 되실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 저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야기로만 읽고 요나가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까, 또 물고기 뱃속에 정말 들어갔을까, 그렇게 살아서 나왔을까, 이러한 어떤 그 판타지적인 내용이 저희들이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러나 조금 더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선원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를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끝이 모두 구원받는 것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희 안에 넘쳐 흘러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늘 저희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원망대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